우리 모두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아멘.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유럽에 배낭여행을 가서 에비앙이라는 프랑스 생수를 처음 맛보게 되었습니다. 섬나라 싱가포르에는 물 한 병에 3,000원씩 해서 잘 사 먹지 못했는데요. 프랑스 남동부 알프스 산맥의 에비앙 레방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수입니다. 눈과 비가 내려 빙하 퇴적층을 통과하고 여과하는데 15년이 걸리고 이 과정에서 별도의 화학적인 처리 없이 자연스럽게 미네랄이 풍부한 생수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1789년 프랑스 한 귀족이 에비앙 지역에 요양차 왔다가 다친 사슴이 연못의 물을 먹고 치료된 것을 보고 그도 그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 귀족의 신장결석이 호전되었다는 소문이 나면서 에비앙 샘물은 유명해졌고 1826년부터 본격적으로 병에 담아 판매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에비앙 생수가 유명한 이유는 그 근원이 청정 지역이고 빙하가 녹은 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52절은 초막절 끝날에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과 그에 따른 갈등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 마시라 외치시며 자신을 믿는 자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선포를 듣고 무리 사이에는 그를 선지자나 그리스도로 여기는 이들, 또 다른 이들은 출신지를 근거로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분열이 일어납니다. 당시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지만 그 권위에 압도된 하속들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율법의 공정성을 들어 예수님을 변호하지만 다른 바리새인들은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다라고 비웃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서술됩니다. 초막절은 명절, 곧 큰 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명절에 온 사람들은 목마른 자들입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거하며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셨던 것, 그리고 그 사막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을 마셨던 것들을 기념하는 축제로 7일간 성전 중심의 행사가 있고 마지막 8일째 많은 사람들이 모인 대형 집회, 그날을 큰 날이라고 하는데요. 초막절은 추수감사절의 성격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광야 40년 동안 사막에서 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생수를 공급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7일 동안 축제와 율법을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그 속에 더 타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법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선포하시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생수를 주셨던 것처럼 메마를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생수를 주실 것을, 그리고 우리가 생수가 되어 세상을 적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마셔야 될 생수,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전해야 될 생수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37절에 명절 끝날이라고 나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대형 집회를 하는데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일 가운데 예수님은 이전과는 다르게, 이전에는 조용히 사역하셨다면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서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그 외친 소리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께 와서 마시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8절에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하며, 이 생수의 강은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 오순절 성령 충만함으로 각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며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뤄가는 것, 이것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38절에 성경의 이름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12장 2, 3절 말씀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물은 오아시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에서 물을 공급받고 또 그 메마른 땅을 걸어가며 많은 이들에게 물을, 생수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무리들의 논쟁이 나옵니다. 생수의 근원이 어딘지를 논쟁할 때 42절에 한 사람에 의하여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이루셨거든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헤롯의 박해를 피해 이곳에서 도망치셨지만 당시 호적법에 의하여 이곳에서 태어나신,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것을 율법을 연구하는 자들은 잘 몰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마르지 아니하려고 하면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지식을 내 지식을 바꾸시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삶의 이유,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의 빛과 소금 되고 생수가 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여호와를 힘써 알 때부터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묵상과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풍성하고 목마르지 않게 해야만 합니다. 잘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시작과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힘써 합시다. 생수의 강이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45절에 보면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왜 갔냐 하면 45절에 그들을 잡고자, 예수님을 잡고자 간 것입니다. 근데 아랫사람들은 왜 그들을 잡지 못했냐면요,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최소한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7절에 바리새인들은 너희도 미혹하느냐라고 하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냐라고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대답, 48절에 당국자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생기기 시작하여 서로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49절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을 율법도 알지 못하는 이라고 칭하며 저주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50절에 니고데모가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시며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고 이 시대의 생수가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자들, 그들은 여전히 52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날 수 없다라고 하는 대답, 베들레헴에서 선지자가 또 구세주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알지 못하여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의 인생 속에는 목마름이 해결될 수 없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니고데모의 충고, 예수를 만나보십시오.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목마름이 해결되고 배고픔이 해결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도 자신들이 배고픈지도 혹은 목마른지도 몰랐던 당국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며 삶의 변화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겉모습과 외형으로는 풍부해 보여도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목마르고 배고플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물질이 가득하며 수많은 제어가 넘치는데 그 속에 풍요와 풍성함 그리고 생명이 없는 이유를 아모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말씀되신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깊은 기갈과 기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며 말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어 메마른 내 삶을 새롭게 하시며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 모든 것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모세가 광야 사막에서 반석을 쳐 생수의 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일들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기에.
의심과 불안이 드신다면 곧 하나님을 의심하는 돌을 깨고 주는 자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난한 자들을 섬기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세상의 생수의 강이 될 수 있습니다. 욕심과 정욕이 내 속에 나를 붙잡거든 나만을 위한 삶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 막힌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뚫어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무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도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 그분을 바라보며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생수의 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수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이 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화요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이념, 세대, 지역 간의 갈등이 치유되고 국민들이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교회가 예수님 바라보며 이 시대에 생수될 수 있도록 무너져가는 세대와 다음 세대와 신앙교육이 회복되고 청년들이 복음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